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고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살펴봅니다. 14항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자의 신성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성령도 동일한 근거로 신성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성령께서 그 일에 관여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48장 16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성부와 함께 동역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떤 삼위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피조물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하고 본질과 생명력과 어떤 활동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신적 위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중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되시고 또 중생에서 나아가 성화와 미래의 영생까지 베푸시는 이런 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신적 기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분명히 자증하고 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령의 지위,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사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역사를 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화, 진리와 은혜, 그 외 모든 선한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온갖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임하고 성령은 은사의 시초고 근원이고 그걸 베푸시는 주체로 신약 성경에서 한 부분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신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본체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으로 성령은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주도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교통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실제적 구원과 성화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고 영과 영이 교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바로 이 개별적 성도의 구원의 문제, 그들의 성화의 문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일들을 그분이 주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칼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성령의 어떤 특정한 활동만을 이른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성령의 어떤 한 특정한 시대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행하신 일들만을 마치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보편적 사역은 이제 지금도 무슨 그런 어떤 은사를 주고 직통 계시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균형 있게 보시란 말이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으로 마치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성령을 치우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성령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성령이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펼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15번째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후속적인 증거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성령에도 붙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할 필요가 있고,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사실을 책망하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역시 성령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성령의 말씀이라는 개념, 이것을 혼용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신적 위엄과 권위를 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성령의 말씀도 되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이렇게 동일시해서 계속해서 표현했다. 복음서의 곳곳에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해치거나 범하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간주해서 역시 성령의 신적 권위와 위엄을 성부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그 어떤 신앙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을 정확히 존귀하신 경우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적으로 성자나 특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와 동일한 어떤 경외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이것은 이제 균형이 잃은 경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도 성부와 동일 본질의 동일한 신성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다음이 성자고, 성령은 이게 성령 하나님은 다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들은 이렇게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령과 교통하는 방식이, 문제는 여전히 초대교회식에 머물러 있다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초대교회에 임재하신 성령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은사에 묶여있고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는 이런 신앙,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더 많이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더 많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까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성도가 경건에 진력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항에서 20항까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항을 이제 보면 이제 또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서 더 명확하고 친숙하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를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하나이므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위한 참된 믿음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종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참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계속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지금 방금 인용한 이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서 세례를 행하시고 그 밖에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는 성삼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치성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오늘도 유아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소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리우스파의 오류는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을 빼버렸고, 메케도니우스파는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고 은혜의 선물로만 성령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지만 칼빈이 이 삼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중세 이후의 이단들이 성부의 개념은 그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도 성자와 성령의 이 신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고 이것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이단적 어떤 그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도 나타나고 홀리 고스트, 유령, 영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자의 존재성이 불명확해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비인격적이고 그들의 신성 자체가 의심되고 이런 이제 어떤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개혁신학을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 정립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성, 신성과 어떤 그 거룩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칼빈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지나 따로 존재하시는, 각자가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17번째로 삼위이신 하나님. 아까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다시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더라도 또 한편 성경은 성부를 말씀과 또한 말씀을 성령과 구별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칼빈이 여기서 말씀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인데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태여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이 개념을 성도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말씀, 성령 이런 식으로 성자를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삼위의 구별에 대해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정의들이 굉장히 참 훌륭한데 이것이 이제 한글로 잘 옮겨져서 잘 표현이 되면 좋은데 번역은 반역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 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어려워요. 참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교리적 통찰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분명하게 진정한 구별을 뜻하고 이 이름들의 구별을 그 사역들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무의미한 것으로 우리 편에서 바라보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칼빈은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묘사라고 정의를 했는데 잘 보세요. 성자와 성부는 구별된 성격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성자와 성부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성부와 함께 영광을 성자가 누린다는 말로 구별성을 표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이 셋이 하나면 구태여 이 하나인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구태여 뭐로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삼위 한 덩어리 정도로만 하나인 본체로만 이해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이런 식으로 구태여 구분해서 하나님을 표현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께서도 자기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고 표현하므로 성부와 자기를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도 분명히 성부가 아니신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성부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 성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였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령이 또한 성부와 어미는 구별되시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부와 성령을 구별짓는 이런 어떤 그 단어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또 성자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다른 중보자, 보혜사가 중보자란 말이잖아요. 다른 중보자라고 이렇게 칭하셨고 또 다른 분 이렇게 묘사하시므로 역시 성부는 성령과도 구별되지만 성자와도 구별되시는 그런 존재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분은 나와 같진 않지만 또 다른 중보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개만이가 자기를 제2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주장인지를 우리는 모든 조롱과 비웃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개만이 같은 게 자기가 제2의 보혜사라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18번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심. 예나 지금이나 삼위의 구별됨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액체, 기체, 고체, 아버지, 남편, 아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유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들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고 또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의 시행은 성자께 있고 또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정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영혼의 개념 속에서
그 누가 선이냐 후냐 이걸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칼빈은 말하면서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은 그에게서 성자가 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에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이신 성자를 말씀이신 성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시행하는 그 구속의 계획을 적용하고 실행하시는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을 주목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자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성부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 말을 증명하는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들이 예언하게 된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없이 성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관계성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신학생들도 졸리는 오후 시간에 공부하면 다 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교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도리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별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절대로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동일한 성령을 성부와 함께 공유하시고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므로 성부나 성자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나타냅니다. 다만 각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각 위격 안에 온전한 신적 본성이 그대로 삼위 하나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신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인용하죠. 두 가지를 인용하자면 먼저는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들이 서로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용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으로 불리는데 성부와 관련해서 자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또 성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독자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자와 관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성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자와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시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예요. 또 성부와 관계해서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부가 아니시다. 또 성부와 관계해서 성자로 불리시는 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다. 그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개념,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구별성과 단일성,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나 그분들은 하나다. 구별성과 단일성을 설명하는 이런 정의들인데 보세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 정의한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시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지금 오늘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달리 표현을 안 하잖아. 할 수도 없고. 수백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 개념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해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단지 한글로 설명드릴 뿐인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삼위 하나님을 다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최고의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성과 단일성을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한 10번, 20번 읽어보고 이것을 깊이 사유함으로 이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느 정도 개념이 파악이 된다. 그럼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그 하나님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삼위 혹은 세 본체가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언제나 성부는 물론 성자, 성령도 이렇게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자와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령 이렇게 언급될 때는 두 분의 관계를 분명히 염두하면서 그 두 위를 구분짓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제 이런 이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관계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으로 성경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구별성과 일치성이다. 각 위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순서가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성부에게서 시작과 근원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를 혹은 성부와 성령을 함께 언급하게 될 때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에게 적용된다는 것.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지만 각 위의 고유한 역할과 활동을 부여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호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이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단일성과 또 정당한 순서를 지키면서 삼위의 신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런 부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요, 이제 상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옳구나라는 이제 어떤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머리 나쁜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직통계시 주장하는 자들 이분들은 성령 하나님만 개별적으로 절대시합니다. 성령님께 은사와 계시를 구하는 이런 행위들 전부 다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전부 다 성부 성자를 도외시하고 성령을 마치 다른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오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에 가까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인식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여호와만을 부르더라도 그것이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주라는 표현이 또한 여호와를 의미하기도 하고 히라빈들 경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큐리오스, 주라고 역시 표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또한 영으로 부를 때 이것 또한 문제될 게 없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한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만의 해석과 오해로 삼위 가운데 어느 한 분만으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든지 기도의 대상으로 삼든지 그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과 각기 다른 분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오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칼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참 저도 한계를 느끼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